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림 보이실지 모르지만 대조되는 그림이죠. 행복한 가정 또 불행한 가정. 예. 그림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은 그동안 잘 듣지 못하던 말씀, 때로는 거북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장 1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5장 1절에서부터 바울이 오늘 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가 서로 분열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고 팔을 나누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랑에 빠져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1장에서 4장까지 길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5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 현대 교회에 주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현대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될 건지를 아시고 기록한 말씀 같을 정도로 아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와 실수와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 쉬쉬하는 문제입니다. 다 알지만 아무나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아비가 젊은 새 어머니를 데리고 사다가 나이 많은 아비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눈이 맞아서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5장 1절이에요. 1절에. 그런데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런데도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게서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분당을 짓고 화당을 짓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내가 멀리 떠나 있지만은 몸은 떠나 있지만은 내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어떻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한 자, 그러니까 그 음행을 지니는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보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넘겨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에 보면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면에서 성찬식, 주의 만찬. 그 주의 만찬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도 우리가 사실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할 때 있는 자들은 돈이 있고 괜찮고 괜찮게 사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와서 취하도록 많이 마시고 또 빵을 먹고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시는데 일을 늦게 마치고 늦게 오는 사람, 우리가 목장 모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은 우리가 지금처럼 큰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 목장 모임이에요. 다 교회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모여서 같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가난해서 일을 늦게 마치고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29절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병든 자가 그들 안에 많고 약한 자가 많고 젊어서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32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2절 시작.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들을 일찍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먼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5장으로 넘어오세요. 자, 5장 5절에 지금 방금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5장 5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육체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죽게 하려는 거예요. 죽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육체는 죽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 주님이 병을 들게 하든지 아니면 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죽일까요? 그 육신을 빨리 죽이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건진받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6장을 볼 때 또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보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멸하고 영원히도 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치워라. 6절, 7절에 그런 이야기는 누룩을 치워라. 갑자기 왜 누룩의 이야기가 나오냐?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서로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요를 내서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가르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다시 말하면 집에 모든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없애라 그랬어요. 누룩을 없애는 절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왜 누룩을 없애야 했을까? 여러분, 제가 뭐 수요 우리 기도회에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 자체만 읽으면 두려워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게 돼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의 습관, 죄의 습관에 따라 살지 말아라.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살던 그 죄의 습관들, 습관적인 죄악들, 음행과 술 취함과 그게 구절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음행과 합력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 가지 죄가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하라는 겁니다. 왜 속에서. 왜 제하느냐?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이 뭐죠? 누룩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누룩이 부풀어 오른다 그러잖아요. 빵을 만들 때. 이게 밀가루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으면 그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누룩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 교회 안에 누룩처럼 죄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누룩을 없애라. 누룩을 없애라. 누룩으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다. 누룩 없는 빵이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빚은 빵을 그렇게 절기를 지키자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 중에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잘못하는데 쉽게 말을 못하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이제 그러면서 자꾸만 죄를 낳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아주 그 중에 어떤 죄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 정도로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크게 그 죄의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소한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다가 죄가 나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뻔뻔스러워집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질 뿐 아니라 남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세상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근데 바울이 에베 편지에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그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위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동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특별히 동업할 때, 여러분 누군가 동업을 해서 여러분 안 되겠지만은 부득이해서 동업을 한다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는 사람하고는 동업하면 안 돼. 반드시 그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 여기 보면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탐욕이 뭐예요? 탐욕?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기만 합니까? 탐내다가 도둑질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탐심이 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심이 찌드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남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 중상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약탈이 뭐예요? 속에서 빼앗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쫓아야 합니다. 근데 6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근데 6장에 보세요. 6장 11절 보면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죄가 뭐 큰 죄입니까? 아니죠. 안 들키면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안 들키면 죄가 아닌 거예요. 들켜도 법정에서 별로 심각한 판정을 형벌을 안 받으면 뭐 괜찮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 세상이 그렇고 그런 세상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씻겨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곤란하지. 물론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VIP를 놓고 짰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장에 와서 누군가가 내가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모임을 하다가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나와서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과거에 짓던 그 죄,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내가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도 하지 말고 잠깐만 이와 같이 나도 여러분이 할 때 나도 하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전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두 가지를 믿는데 하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고 뭐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 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 있는 생명입니까? 흠이 있는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인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이고 주님 우리가 뭐 또 죄를 그래서 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안 하니까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도를 똑같은 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노라.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 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 생각 속에는 죄가 틈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힘, 죄의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은 작용하지만 그 죄의 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거부해요? 내가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세례받는?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그게 보니까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잠길 때 나는 죄 짓고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믿음.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보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다가오는 끈질긴 유혹들을 내가 물리칠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겨주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죄를 짓고 내 속에서 입에서 막 이런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화가 나오고 또 술 취하고 싶고 음행하고 싶고 옛날에 지었던 그 더러운 죄가 막 나를 틈타 들어오면 그것을 내가 이겨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라고 몸부림을 치고 다짐을 하고 주먹을 주면 질수록 내 속에서 죄의 유혹이 자꾸 솟아올라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죄의 권세가, 죄의 힘이 더 똑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의 죽은 자인데요. 자꾸 내 눈이 죄를 향하고 내 마음이 죄를 향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이겼노라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형제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세례받고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 지체 일원이 된 사람 중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는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 혹은 내게 죄를 짓는 그 사람, 그 당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형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권고합니다. 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고의 권면. 그래서 권징, 한번 따라해서 권징. 권고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권고와 징계가 사라졌어요. 권징이 있어요, 권징.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면 그는 형제를 얻은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형제를 다시 얻은 것이 되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권고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형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아무개 형제님이, 아무개 씨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고의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이방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죄인처럼 내려. 너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18절 이하 20절까지는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잘못한다. 혹은 범죄하고 있다. 죄를 저지르고 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 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뭐 어떻게 해서 예배를 잘 못 나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못할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왜 못할까요?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자매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서 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찾아갑니다.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다. 내 자녀가 아까 앞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바람을 피우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럼 부모가 가만두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권고하고 눈물로 타이르고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어때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아니 말하지 마세요. 괜히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암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요즘 얼굴 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더 마음이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얼굴이 어두운데 걱정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요. 예배 왔다가 가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 환경 가운데서는 깊이 있는 구체적인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몇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쉽게 말하면 목장,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마당, 장이 열려지는 장, 목장, 예수 마당,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적인 권징, 사랑으로 권고하고 징계하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참된 교제가 교회다. 한번 따라하시죠. 참된 교제가 진정한 교회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만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사랑으로 진정한 교제가 없었어요. 우리 예배에 와서 은혜도 받고 서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피상적인 모임으로 끝나고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 참된 교제, 참된 교제.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나눔을 해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나면 세상 모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같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는 물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가 어려움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교제, 기도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공동체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진정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오픈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진짜 교회라는 교회. 제가 오늘 목회자 코너에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은혜도 뜨겁게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가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변화가 안 될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홀로 앉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화해야 돼요.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주님께 여쭈어보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데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앉아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나 홀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는 나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나 홀로 가정이다? 가족이 있는데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다 따로따로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상황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게 가정입니까? 아니지. 그래도 똑같습니다. 성도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가락 따로, 발가락 따로, 따로따로니까 아니잖아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뇌와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 몸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나의 약점까지도 노출하고 나의 아픔까지도 노출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죄악도 우리 안에서 전념하지 않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가 죽어버리고 소멸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